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이것만 하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 최고로 잘 사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죽도록 고생시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향한 소원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죽도록 고생하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맞잖아요. 네? 그리고 말을 했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도요, 왜 살맛이 안 나는 줄 아세요? 소망이 없어서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가난 가운데 있어도 살맛이 나고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살맛이 나요. 맞죠? 그럼 여러분이 이 메시지 들으면서 질문해야 돼요. 내게 진짜 소망이 있는지. 없다면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도둑질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도둑질하고 바빠 죽겠는데 금요일날 불러내서 고생시키려고 예배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모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생명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풍성이라는 단어는 그 안에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데 생명을 누리는데 부족하지 않은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그 풍성은.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생명의 축복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무슨 말이에요? 이 축복 누리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하기를 원하신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축복은 복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축복을 얼마나 누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하늘나라의 법은 달라요. 세상은 아는 게 힘이라고 말해요. 맞죠? 아는 게 힘이요. 성경은요, 누리는 게 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는 게 힘이요. 아는 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자녀들 죽도록 공부시키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누릴 걸 줬으니까 누리는 게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네? 성령은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누려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돈은 벌어서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은 그냥 열심히 벌어야 돼. 벌고 써야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은 받고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경제관 가만히 보세요. 다 주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맞죠? 강하게 하신, 부하게 하신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도 말했어요. 주님께 받은 것을 드렸을 뿐이다.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벌어서 하려고 하니까 고생이 많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당장 건강 없어 봐요. 직장 생활도 못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능 주셔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걸 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틀린 생각을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뭘 누릴 거냐?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고 전도자가 맞다면
세 가지는 누리셔야 돼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첫 번째 뭘 누려야 되느냐? 복음 누리고. 복음 누리셔야 돼요. 복음을 아는 것은 힘이 없어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은 귀신도 알아요. 그러나 귀신은 절대 복음 못 누려요. 맞죠? 예? 여러분 귀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떤다고 그랬어요. 알아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요.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 알아가지고선 응답 못 받아요. 기도 누리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예?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예요.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바쁜 생활 속에 여러분을 불러내서 고생시키려고 예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이거 누려야만 증인되기 때문에. 맞잖아요. 네? 여러분이 복음을 누려야만 구원의 증인이 돼요. 여러분이 기도 누려야만 응답의 증인이 돼요. 맞잖아요. 그럼 하나 딱 남은 거 있죠. 전도 누려. 여러분이 전도가 부담돼가지고 절대 생명 못 살려요. 전도가 행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 살리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 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요. 불편해요. 매일 먹고 싸야 되니까.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 나누면 크잖아요. 예? 여러분이 자녀 낳아봤죠? 세월이 지나니까 저렇게 커서 들고 뛰잖아요. 예? 다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던 것들 저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감사해야 돼요. 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누린다는 차원에서 구원의 길을 다시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지 몰라요. 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지 않았냐. 네? 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우습게 알아요. 인간은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말하랬어요. 너희 머리털 하나를 너희들 능력으로 희게 하겠느냐? 너희 키를 너희들 능력으로 자라게 하겠느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심장을 여러분 마음대로 뛰게 해요? 호흡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게 해요? 못해요. 눈 깜빡이는 걸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눈 깜빡이는 것도 하나도 못해요. 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기에 행복이 없다. 여러분 실패한 겁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혼자 가만히 있었을 때 행복하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데 뭔가 불안하고 뭔가 외롭고 아직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은 일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주신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불러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무슨 말이에요?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땅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돈에 노예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창세기 1장 28절 완전히 거꾸로 살아요. 건강에 노예돼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프든지 말든지 그래야 돼. 그게 정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생물에게 주지 않은 걸 하나 주신 거예요. 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어떤 피조물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은 적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가 없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여러분의 호흡수도 정해져 있고 여러분의 연수도 정해져 있고 죽을 날짜도 정해져 있어요. 미안합니다. 왜요?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생기가 멈추는 날은 끝이요.
너무 오래 살려고도 하지 말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내가 몇 년을 살든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가겠다. 내가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존재하든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겠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하나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하나만 먹지 마라. 뭐요? 선악과. 맞잖아요. 네? 그 보증서를 주셨는데 인간이 얼마나 못되느냐. 그거 하나까지 빼먹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속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속았어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 땅에는 사기꾼이 많아. 왜? 아버지가 사기꾼이거든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겠답니다. 속지 않도록. 아무리 사기꾼이 난리를 쳐도 내가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죄와 저주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제 홀로 살아야 돼. 네? 그러니까 맨날 노래도 슬픈 노래면 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 뭔지 알아요?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나오는 죽음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요? 고독사. 왜 사람이 발견됐는지 죽은 지 2달 만에 발견됐다. 뭐요? 아무도 안 돌봐야지. 고독사. 그래가지고 또 예비군 노래 나옵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이러면서. 지켜봤자 한 일입니다. 네. 왜? 지킬 것도 힘이 있으니까 그 말하는 거지. 힘도 없어봐요. 못 지켜요. 땡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되면 얼마나 좋아요. 잘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기서 봤습니다마는 마귀라. 맞잖아요? 예? 아버지가 마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야 돼요. 종로로 타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뭐입니까? 우상숭배요. 그렇죠. 우상숭배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좋아야 되는데 점점 짐이 무거워져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계속하는데 힘들다고 하는 분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복음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맞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예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정말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와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온갖 육신의 질병이 난무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야죠 세상 사람들이 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죽도록 이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어리석은 부자처럼 죽도록 긁어모아요. 네? 죽도록 맞아. 맨날 잔치 벌리고 난리하는데 여러분 그런 데 있어요. 이 지하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데잖아요. 예, 아모르 예, 밑에 저기 하는 거 뭐 아멜인지 하여간 뭔지 하여간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맨날 뭐 씻고 마시고 놀고 나고 막 이상한 여자들하고 같이 흔들어주고 막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래. 뭐 하는 데인지 궁금도 하고 내가 뭐야 뭐 그렇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아요? 혼자 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요? 그건 누구도 못 말려. 혼자 있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에 미쳤든지 진짜 행복하든지. 맞잖아요. 여러분 미친 여자 봤어요? 난 봤어요. 희죽희죽 웃다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불신앙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속으로. 맞잖아요. 뿔에도 다니잖아. 웃으면서. 뭐 그렇게 정신세계에 지금 좋은 일이 있는지. 근데 완전히 미쳤어. 내가 보니까. 근데 내 속으로 진짜 그랬더니 내가 불신앙하는 인간보다 낫다 그랬어. 응? 행복이라도 있지 저건. 응? 그러니 여러분 혼자만 잘 살다 가면 얼마나 좋아요. 부자의 소원 아시죠? 저 아직도 저 땅에 살아있는 놈 형제 5 있는데 저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이 지옥 같은 불신앙을 물려놨으니 저것들도 여기 올 텐데 제발 오지 않게 해달라. 이런 대물림을 하고 가실랍니까? 네? 이런 대물림을 하고 가실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사단은 또 요거를 인간이 알고 빠져나갈 줄 알고 또 만들었어요. 미리 만들었어. 그래, 진짜를 못 찾도록, 보물찾기 하도록 종교를 만들었어요. 네? 종교 만들어가지고 죽도록 고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일생을 다 바쳐 노력을 해요. 죽고 나니까 지은 일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네? 죽도록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비고 소재되고 막 깨끗해진 것 같아요. 나중에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욱 심하니라. 그게 종교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 귀신이 나갔어요. 들어와 보니까 깨끗해졌어. 네? 종교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아주 깨끗해졌어. 그래 친구들이 7대리 들어와.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의 고백이 이해되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다고 베드로가 잡혀갔잖아요. 법정에서 왜 유대인들, 사두개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말했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하냐?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지 않냐. 다른 길이 없어서 말했어. 있으면 말 안 할 텐데. 그래가지고 아냐? 그랬더니 지들도 할 말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말 안 통할 때 하는 거 뭔지 아시죠? 우기는 거. 네? 우깁니다. 그래 하지 말라 그러지 않냐? 그러면 기껏 하는 짓이 패서 보냅니다. 다시는 말하지 마. 그 여러분이 불신자가 여러분 승질내고 집안 부시고 던지고 싸우는 거 이해해야 돼요. 졌단 얘기거든. 졌단 얘기요 그게. 이기면 그렇게 안 합니다. 이긴 자는 여유가 있어요. 죽이든 살리든.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스펄절 목사님의 말씀이 뭐는 거예요.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붙잡힌 거라고. 증거가 뭐냐? 감옥에 간수 회개하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회개하고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감옥이 베드로에게 붙잡힌 거예요. 바울에게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난 부탁합니다. 붙잡혀 살지 말아요. 해방됐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또 똑똑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 야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면 돼. 선을 행해봐. 그러면 돼. 이사야 64장 6절.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유 목사님이 재미난 비유를 들었어요. 해적선을 탔어요. 해적선을 탄 해적이 착하게 살면 살수록 누구만 유익해? 해적선장만 유익해. 맞잖아요. 마귀의 자녀된 자가 착하게 살면 살수록 누구만 좋게 만들어요? 마귀만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국타고 뭐하고 다 갖다 맞춰야 돼. 그런데 복을 받는 줄 알았더니 내 집안은 전부 다 막. 내 얘기했잖아요. 원주에 경신연합회 회장이 있더라고. 경신연합회 뭔지 아시죠? 경신, 신을 내림받은 사람들의 연합회가 있어요. 회장을 탁 지압제 가서 만났더니 어떻게 옆에 있게 돼서 보십시오. 저거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칼을 타려고 하니까 귀신의 역사입니다. 말하면 저거는 진짜 신내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원주에서 3천만 원짜리 구슬을 해봤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물어대니까 그분한테 그분이 굉장히 돈이 많은가 보죠. 그랬더니 그래요. 아닙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어요. 아니 그럼 가난하면 좀 깎아주지. 3천만 원이나 다 받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명언을 했어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랬어요. 귀신말이죠. 그런데 내가 한마디 또 직격탄을 날렸지. 귀신은 그 사람 사정도 모르나 보죠. 네?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 구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3천만 원 빚내서 구했을 텐데. 네? 근데 또 한마디 했지. 좋은 귀신이 아닌가 보네. 여러분 죄인이 착한 짓 해봤자 허당이야.
맞잖아요. 애매한데 돈 다 쓰다가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아시죠? 2장 8절 보세요. 성공하면 돼? 공부 열심히 하면 돼? 됩니까?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니에요. 증명의 대상이지.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저는 전도할 때 똑똑한 사람들로부터 많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했어요. 진짜 이해하기를 원하십니까? 언더스탠드 하세요. 맞잖아요. 당신 밑에 하나님을 두지 말고 하나님 밑에 내가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맞죠? 이해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그거예요. 언더스탠드. 스탠드 밑에 서라 이 말이요. 예? 왜 하나님 왜 밟고 서가지고 어디 있냐 하나님 이래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사단이 그래 만드는 거예요. 지식이 대단한 줄 알고 5분 앞도 모르는 지식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여신 거예요. 요거를 해결할 길을 다 여십니다. 마귀의 자녀가 됐냐? 간단합니다. 왜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다. 로마서 3장 23절 죄인 됐냐?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해결 못하니까 내가 대신 죄를 속하겠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 대신 죽게 하시고 끝내신 거예요. 어느 정도 끝냈어요? 영원히.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 사실은요 이 메시지 들을 때 여러분 막 울고 그래야 돼요. 왜요? 성경 66권 이거만한 메시지가 없어요. 안 그래요? 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영원히 해방됐구나. 내가 쓸데없는 근심에 대해 살았구나. 그 얘기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을 떠나 만났죠? 마귀 때문에 못 살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맞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예? 주셨습니다. 안 쓰는 놈이 나쁜 놈이요. 맨날 뭐 시달린다. 나는요 불신앙하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불신앙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지 염려 근심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염려 근심한다는 게 전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불신앙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입니다. 그래놓고 하늘 복을 받기 원한다. 그게 틀린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간단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제일 좋은 믿음이 뭐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맞잖아요. 예? 여러분이 오늘도 딴 거 할 거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녀 됐다면 이것만 되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인만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기만 했는데 주신 축복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인도하십니다. 환난을 당했는데도 평안해요. 왜? 함께 하시니까. 풍랑을 만났는데도 평안해요. 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어요. 막 불안해서 잠자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잠잠하라.
한마디에 풍랑 끝. 네? 맞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응답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대단하다고요? 나는 묻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기겠느냐?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귀신이 떼거지로 몰려와도 그리스도 한 분을 못 이깁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권세요. 써먹어요. 흑암 경제 꺾으시라니까요. 제가요 이따 광고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좀 중요한 결단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천사의 보호를 받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천사의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은 멸망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뭐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세요. 망가진 것처럼 그러지 말아요. 난 부탁드립니다. 지옥처럼 살지 말아요. 다 부자처럼 살아요. 왜? 여러분 하늘나라 부자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신 분이요. 이 땅을 떠나는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자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도록 해놓고 다 놓고 가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늘나라 하늘 기업을 상속받는다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문제는 그게 2고울이냐 5고울이냐 문제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 하시겠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꼭 기억해 놓으세요. 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 복음 누리면 아주 쉽습니다. 믿기만 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뭘로 사느냐? 몸부림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으로 사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가 다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시겠어요? 제발요 난 부탁드립니다. 새성전 불신앙만 하지 마. 오늘도 새성전을 다녀왔습니다. 불신앙만 하지 말아요. 네? 정말 여러분이 불신앙만 안 한다면 하나님은요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라도 역사하실 겁니다. 네? 나는 여러분이요 그냥 끝까지 믿어요. 믿음의 기준을 나한테 두지 말고 하나님한테 두세요. 네? 살든지 죽든지. 안 그래요? 그럼 되죠. 그 옛날에 유 목사님 메시지가 제 이해가 되더라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만큼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누림.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누리란 말이냐 이 말이에요. 6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 응답을 통해 세상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 이것은 분명히 약속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령이 들어올 틈이 없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염려 근심이 왜 생겨요? 그게 악령이 없어요. 불신앙이 왜 생겨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악령이 없어요. 왜 돈 때문에 염려해요? 그게 악령이 없어요. 하나님 돈 때문에 염려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거라 그러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는다 했어요. 맞죠? 하나님은 거름더미에서 끄집어내서 귀족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한나를 통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성령 편에 서세요.
어느 편에 설 건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이왕 서야 된다면 성령 편에 서세요. 왜 악령 편에 서서 그래 시달리지 않아도 될 걸 시달리십니까? 사람이 불안할 수 있어요. 성경이 불안이 없다고 말 안 해요. 고난 올 수 있어요. 어느 편에 설 거니? 성령 편에 서세요. 예? 저라고 외롭지 않은지 아세요? 성령 편에 섭니다. 어제 새벽 2시에 혼자 한도 없는데 혼자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저는 딱 새벽 2시에 혼자 그 어둠 속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느꼈어요. 복음 없는 사람 이런 데 있으면 미치겠구나. 전원생활이 좋은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깜깜한데 하늘 쳐다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거기에 뭐만 있다. 미칩니다 그거. 낭만? 그것도 하루 이틀 얘기지. 1년 살아봐야 저 푸른 초원위에 1년 살아봐야 징그럽습니다. 풀 깎으려면. 안 그래? 막 목사님 잔디가 쫙 펼쳐. 아이고 깎아봐요. 다 그게 하루 이틀 관광이지 다 뻥이요. 그런데요 저는 어제 제일 편했어요. 왜? 주님과 함께 이 고요함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어젯밤에 고요함을 독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그래서 새벽에 못 왔어요. 네? 정말 난 너무 행복했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저 별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물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걸 창조하셨죠. 주님이 꼭 저에게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자식 알긴 하는구나. 네? 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어요. 맞잖아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줄 알고 저를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함께 하세요. 거기에는 몰랐어요. 나는 그게 인간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있어요. 복음을 알지 마시고 누리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복음 때문에 시달리지 말고 좀 누려주시면 안 될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요 여러분하고 정말 3가지 통했으면 좋겠어. 기다릴게요. 통할 때까지 언약에 통했으면 좋겠어. 우리 대화의 기준이 언약에 유익하냐 아니냐가 됐으면 좋겠어. 누가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런 쓰레기 같은 수준 안 했으면 좋겠어. 잘해주면 안 할 거예요. 잘 못해주면 안 하고 잘해주면 잘해줍니까? 나 틀렸다고 생각해.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못 넘어 교회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많고 못 넘어 전도자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많고 못 넘어 성도를 잘하는데 잘해주고 못해주고 어디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해야 돼. 연약할수록 더 잘해줘야 돼요. 맞지 않나요? 네? 저는요 참 여러분 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한 거다. 아무 조건 없어야 돼요. 맞잖아요. 네? 나는 우리 성도들하고도 진짜 통했으면 좋겠어요. WRC 하고 싶은데 목사님 돈이 없어요. 오케이 같이 가자. 그러면 돼요. 네? 그러면 되잖아요. 네? 나는 우리 랩런트들요 자랑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매년 몇 명씩 보냅니다. 왜? 같이 가자. RTS에서도 물어봐요. 혹시 경제 때문에 힘든 녀석들 연락해라. 부담 갖지 말고 연락해라. 함께 가자. 그게 복음 아닌가요?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차 목사의 마음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도 보실 거 아니에요. 내가 임마누엘 강원교회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보니 아직 멀었구나. 이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실 거예요. 될 때까지. 나는 여러분하고 통했으면 좋겠어요. 성전이 저걸 사야 된다. 그런 기준으로 보지 말아요.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구해가세요. 하나님 이 성전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닙니다. 원주보호마 때문에. 강원보호마 때문에. 우리 후대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주시는 결과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꼭 우리 마음대로 돼야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건 있어요. 네? 여러분하고 정말 눈물이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슬프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십니까? 네? 뭐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아픕니까? 난 그게 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솔직히 우리 렘넌트들 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예? 단지 우리 자녀들은 육신적으로 제게 붙여줬을 뿐이에요. 천국 가면 내 자식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여러분하고 정말 가슴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가슴이 시원한 사람. 아이 참, 나는 우리 박장로님 생각하면 속이 다 시원해. 그것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살다 갑니다. 생명은 영원하지만 인생은 시한부요. 복잡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뭘 복음 아닌 거에 매이지 말아요. 왜 매입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난 진짜 눈물이 나. 에베소서 5장 18절 바울이 말하면서 하도 안타까워서 에베소 교회 한 얘기라니까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 교회 한 얘기라니까요.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아라.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명령이 필요해요. 부탁드립니다. 영적 싸움부터 이겨야 돼. 왜 힘이 없느냐? 영적 싸움에서 졌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사단부터 쫓아내야 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단 못 쫓아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영적 싸움부터 이겨라. 왜 권세를 안 써먹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바울도 권세를 써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오라! 그런데 즉시 나오리라. 아시겠어요? 흑암경제 좀 꼭 끄시면 안 될까요? 왜 당하고 계십니까? 흑암경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정말 제발 권세 좀.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걸 성경에 그냥 여러분 다니엘에게 왜 지혜를 줬을까요? 그 지혜 없으면 세상 못 이겨요. 왜 요셉에게 지혜를 줬을까요? 그거 아니면 애굽의 술객과 박수 못 이겨요. 맞잖아요. 베드로가 무식한 어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구약 성경을 들이댑니다. 줄줄줄.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요엘의 예언을 들이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들이댑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힌 자요. 여호와의 지혜로 사로잡힌 자요. 달라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부탁합니다. 목사님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해. 근데 패주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왜냐?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맞잖아요. 잠언 1장 7절 뭐예요? 모든 지식의 뭐예요?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주세요. 근데 여러분 머리 나쁘다. 그게 사단의 음성이라니까. 머리를 왜 맞대? 네 머리를 누가 지었느냐는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 네 애비 IQ대로 살아라. 아니잖아요. 난 우리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 렘넌트들 독서하게 도와주세요. 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책을 읽고 그 아이들의 생각에 힘을 키워주고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 제가 지금 요새 무슨 책인지 아세요? 3권을 동시에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의 11조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1번이 누구냐? 록펠러. 2번이 누군 줄 알아요? 워너메이커. 나는 옛날에 유 목사님이 예화될 때 어느 한 시골 교회에 비만 오면 운동장이 침수가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소년이 그것을 보고 아무 짓도 안 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를 2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라면 그렇게 안 했겠지. 2번째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기특한 거예요. 나라도 해야지.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하는 아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공짜로 갖다 했을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아이는 아버지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한 삭수로 벽돌을 얻어요. 하루에 몇 개씩. 그걸 깔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소원은 성경책을 하나 사는 거였어요. 성경책이 한 권이 그 당시에 $2 75센트였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돈이 얼마 있었냐? 36센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랩런트들은 부모에게 돈 내놓으라 그랬겠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벽돌 공장이었어요. 하루에 가서 알바하고 2센트씩 받아서 1년 만에 그 성경값을 갚았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워너메이커였어요. 전 책 읽다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워너메이커. 워너메이커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의 가장 값진 투자는 성경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YMCA 누가 지어줬는 줄 알아요? 워너메이커. 종로에 있는 YMCA. 그 사람이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20절 21절.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아라. 나는 그 말씀대로 실천했을 뿐이다. 달라요. 하늘 축복받는 사람들이 달라요. 애들이 저런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깜짝 놀란 거예요. 세 번째 인물이 누군지 알아요? 허시 초콜릿의 허시요. 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몰랐어. 허시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허시 초콜릿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가나 초콜릿 먹지 말고. 믿음의 사람의 초콜릿을 먹어야지. 네? 그 봐요. 책에 보니까 남의 인생을 허시가 11조로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네? 제발 인턴시에 쓰레기 같은 인간만 계속 만들면 자녀들 쓰레기 됩니다. 뭔가 전문의를 만나요. 집중 수업에 닿게 하는 이유. 이제 서울로 한 달에 한 번씩 가려고 하는 이유. 뭐예요? 전문의를 만나게 해라. 진짜 엘리트가 뭔지 만나게 해라. 애들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네? 저는요 막 이런 생각들이 산업인데 이 랩런트들 참여시켜야 돼. 참여시켜서 전문인들이 어떻게 포럼하는지 보게 해줘야 돼. 네? 정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갈 현장이니까.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이들한테 분명히 같아요. 지혜. 네? 어떻게 얻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포럼 문화를 발달시켜야 돼요. 유대인의 지혜가 어디서 와요? 포럼. 한 가지 질문 100명이 모였다. 100가지 대답. 그게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한 가지만 요구하잖아요. 답 써라. 인생은 다 답입니다. 나쁜 말도 그 사람의 의견입니다. 맞잖아요. 그게 틀렸다고 볼 수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줘야 돼요. 진리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나머지는 다 정답입니다. 해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체력 남다를 것 없어. 난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는 확실하게 하세요. 뭐예요? 호흡. 저는 어제 밤에 너무 좋았던 게 진짜 거기서 호흡을 깊이 해봤어요. 너무 좋아요. 호흡하시고. 네, 오늘도 오기 전에 연세대 잠깐 들렸다 왔어요. 네? 왜요? 좀 산책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반드시 운동하셔야 돼요. 네? 우리 랩런트들 벌써 체력 딸린다. 큰일을 못합니다. 3일을 안 자고도 버틸 수 있어요. 저는요 제가 아는 한 전문인 난 놀랐어요. 이분이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픈 줄 알았어요. 통화를 했어요. 5일간 잠을 안 잤대. 미쳐. 5일간 잠을 안 자고 일을 하다 쓰러진 거예요. 진짜 엘리트는 회사에 위기가 오면 잠을 안 자고 그걸 막을 수 있어요. 5일간을 잠을 안 자고 쓰러진 거예요. 몸이 못 견딘 거예요. 그런데도 퇴원해서 회사로 갑니다. 미칩니다. 못 말립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자녀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돈이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느냐?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합니다. 나는 한 서울의 장로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사의 CEO십니다. 이분이요, 아침 몇 시에 출근했냐고 그랬더니 7시에 출근한대요. 왜 7시에 그렇게 일찍까지 했더니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운동한대요. 회사 지하에 있는 헬스클럽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엘리트들은 자기 관리합니다. 그냥 건강이 유지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맨날 저녁에 만두 먹지 말고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만두를 가려 먹어요. 떡볶이 먹지 말고 순대 소다 먹지 말고. 음식 관리. 지금 기도팀 큰일 났네. 아유, 주여 끝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팀은. 저기 너무 걱정하지 말아. 이제 9시인데 7분만 더 할게요. 경제력. 경제력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경제력은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 분명히 해야 돼. 헌금 1순위. 안 됐다. 여러분 노력한 만큼만 봅니다. 세상 법이 통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벌어요. 그만큼만. 재창조, 유일성 없어요. 그만큼만. 여러분 경제 1순위가 뭐예요? 그거 바꿔야 돼요. 목사님 드릴 게 없는데요. 바꿔보세요. 드릴 걸 주실 겁니다. 맞잖아요. 있어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맞지 않나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 헌금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저축했다 그랬어요. 저축을 배워야 돼. 여러분이 절약하는 거 배워야 돼.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나왔잖아요. 애들 낳으면 무조건 통장 만들어라. 우리 얼마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6번째, 인력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맞나? 우린 300제자의 만남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린 300제자의 만남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전도 누림은 방법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을 분명히 하세요. 복음으로.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천명소명 사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당연 필요한 절대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렇죠? 네? 어떻게 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향하여. 어떻게 말입니까? 24, 25 영원해. 언제까지요? 각인뿌리 체질 바꿀 때까지. 결과를 알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힘부터 얻어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 성공해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 성공해라. 행복한 기도 원리 5가지. 여러분이요, 이거부터 얻어야 돼요. 딴 거에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 여러분이 분명히 이거 하다 보면 발견되는 거 있어요. 이거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의 분깃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예배 제대로 드려보세요. 내가 발견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발견돼요. 그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여러분 소통이 뭔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 진짜 살리는 자가 돼요. 여러분 때문에 흐름을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위기를 바꿔. 저 사람이 오고 나서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어. 이게 무슨 말이 진짜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맞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소통됐습니다. 보디발 집안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의 있는 지역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된다면 하나님 그 지역의 흐름을 바꿔요. 맞잖아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에 있으니까 다 보여. 뒤에서 예배 드리는데 중고 렘넌트 딴짓하고 떠들고, 예? 그리고 딱 뭘 하나 봤어요. 뒤에서 어른들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다리 꼬고 서가지고 뭐 떠들고 뭐, 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잔소리 하겠죠. 렘넌트들 초중에 되니까 핸드폰 매달려 있고. 저는 딱 말씀을 적용했어요. 흐름을 바꾸자. 첫 번째, 핸드폰을 다 걷는 것이다.
핸드폰을 걷는 데는 게임을 할 수가 없어. 맞죠? 그걸 가지고 하지 마라 해라, 예배 시간은 참아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핸드폰을 주일날 안 가져오기 시작했어. 주일날만이라도. 맞죠? 두 번째, 그 예배 안 드리고 뒤에 장난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이 앞줘서 글씨 보세요. 렘넌트서. 뭐 있어요? 현안 형제 앞에 써 있잖아요. 렘넌트서. 다 앞에다 앉혔어. 앞에다 앉혀놓으면 딴짓을 못합니다. 뒤에서 어른들의 시선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예배 잘 드려요. 내가 그랬어요. 제일 속썩이는 놈 내 옆에다 앉혀. 특석이요, 특석. 특별석. 내가 표현을 또 율법적으로 했어요. 제일 축복받을 놈을 내 옆에 앉혀. 맞지? 그죠? 속썩이는 놈 많잖아. 얼마나 상처되겠어. 내가 속썩이는 인간이구나. 수정합니다. 제일 축복받을 녀석. 얼마나 감사해요. 흐름 바꿔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걸로 끝내십니다. 복음의 유일성. 여기서 시작되는 게 진정한 전략입니다. 복음의 유일성에서 시작되지 않는 전도 방법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사람에게 만남을 줘요. 그 사람의 집에 역사를 해놔요. 그 사람의 업에 역사를 해놔요. 그 사람의 지역을 하나님 살리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예?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뿌리 내립니다. 훈련. 맞죠? 예? 개인화 제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나갑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이잖아요. 결론. 메시지 잘 들으셨죠? 이건 하셔야 돼요. 메시지 누가 몰라요? 다 아는데.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누림을 위해 나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을 안다? 소용없어요. 사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려야 돼요. 그 사람을 못 이겨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기도하는 걸로 안 돼요. 기도 누려야 돼요.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잖아요. 기도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 감옥에서도 찬송 나옵니다. 맞잖아요. 기도를 누렸다. 어떤 일이 되느냐? 지나보면 압니다. 모든 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 누리면 미리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간에 한 주간 제가 특별 기도 주간을 갖고 제가 원주 내려온 지 3주년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직자 준비한다. 우리 교회 입당식 때 아마 임직식을 할 예정이에요. 그때 세울 중직자. 제가 직접 훈련하려고 합니다. 한 번 살다 갑니다. 이런 삶의 발자취 남겨봐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결단해야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메시지 듣고 들어가셔서 우리 또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서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이걸 향하여 가이사를 벗어야 하리라. 로마도 도와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에겐 원주복마이 1000명 있어요. 강원복마이 1000명 있어요. 민족복마이 1000명 있어요. 세계복마이 1000명 있어요. 두고 보세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임마누엘 강원교회에서 237개의 나라를 향하여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300제자를 세우시고 3000제자를 세워서 민족 40만 세계 1천만 제자와 렘넌트를 만들어 가시는지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고 보세요. 나는 소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주인공 되시기를, 주역이 되시기를, 갤러리가 정말 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성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요. 그 성도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요. 그 주인공이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